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반드시 위로받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이 요즘에 참 많이 팍팍해지는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세상이 돌아가는 이 방향과 또 여러분들이 뭐 수익을 거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가 사실 삶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하나의 이 장르가 생겼습니다. 그 장르가 뭐냐면 스포츠, 요즘 같이 나오는 이 월드컵 경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가요입니다, 가요. 근데 우리나라 가요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두 트랙이 있죠. 하나는 BTS와 같은 보이그룹이나 걸그룹, 이 그룹의 활동을 하는 아이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 여러분들의 가슴을 이렇게 울리는 그런 트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또 마음의 위로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우연히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 트롯을 하루에 10번씩 부르면 마음에 그죠? 짠하는 은혜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평안함을 찾아온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자기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평안을 줄 수 있는 뭔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 의사가 되든 상담사가 되든 노래가 되든 스포츠가 되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잘못 경험하게 되면 도리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잘못해가지고 몸을 다쳐서 영원히 몸을 못 쓰는 사람들도 생기고요. 그리고 노래에 빠져가지고 잘못해서 딴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불청객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그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불청객의 가장 큰 것들이 뭐냐 하면 고난이죠, 고난. 이 고난을 다른 말로 하면 역경이 되고 또 시험이 되고 시련이 되고 환란이 되고 고통이 되고 걱정이 되고 풍파가 되고 근심이 됩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이 고난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쉽게 평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욥기 1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바로 우리의 인생을 뜻하는 거죠. 그 우리의 인생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살아봐야 200년, 300년 살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한 세대를 지나고 나면 결국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서 그죠? 결국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걱정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도 못하고 인생을 종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짧은 인생 가운데 걱정보다 더 중요한 것을 회복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정도는 다르지만, 고난의 종류는 다르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겪는 고난을 우리가 읊어보면 그것은 다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병원 한 번 안 가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심하면 입원하고 수술을 해요. 또 마음의 상처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상처받았다 이야기하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모든 사람은 다 상처받았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 한 번도 겪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속 한 번 썩여 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없습니다. 다 경험하게 돼요. 또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은 뭡니까? 사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또 시험을 앞둔 청년들이나 어떤 분들은 시험 때문에 고통을 겪기 시작합니다. 취업 때문에 낙심하고요. 직장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고통을 당합니다. 또 관계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아이고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폐쇄적으로 마음이 바뀌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기를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배신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돈이 너무 많아서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있고요. 사업이 잘 돼서 내일이 걱정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못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다른 모양으로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모은 그 모습을 우리 동병상련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같은 병을 앓은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고 같이 가볍게 여기는. 근데 교회 나온 우리 모두는 다 상처투성이고 다 고난이 있었고, 아니 지금의 고난의 모양은 다르지만 상처의 상황은 다르지만 다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로, 그죠? 우리의 인생을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여기 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 이후에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찾아오는, 그죠?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형통하고 무조건 고난이 면제돼야 되는데 왜 이렇지? 라는 나도 모르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가 모든 일들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결국 뭐냐?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기까지는 아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 1년을 쭉 지나면서 이제 7월이 왔습니다. 한 해를 한번 쭉 돌아보면 여러분 잡아뜨릴 만한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이겨냈던 거죠. 또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져서 괴로운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잘 이겨내서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왜 나만 고난을 당하지? 왜 나만 이런 아픔을 겪게 되지? 아니, 다른 사람들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어느 누구도 잘 되는 것으로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그 놀라운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라라는 나중에 부를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보다 지금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그게 작지만, 그게 뒤에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이 열릴 때 인생은 바뀌는 거죠. 고난과 죽음은, 그죠,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빼고 죽음을 빼면 여러분 인생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들어가고 죽음도 있기에 우리의 인생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느냐라는 거죠. 다윗의 시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의 시편 34편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고난은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의인들은 고난이 많다고 합니까? 적다고 합니까? 많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더 잘 믿으려고 애를 쓰고 의인의 삶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많은 고난이 사실 옵니다. 세상을 쉽게 사는 방법은 악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가면 돼요. 굉장히 짧고 굵고 깊이 있게 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굉장히 긴 인생을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심도 있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아픔일 수 있고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건지시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위로의 장치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장치가 뭐냐?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위로의 장치, 그 첫 번째 장치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면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면서 위로하신다.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여행을 쭉 다니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썼습니다. 그가 수많은 일들을 당했어요.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그리고 매도 맞고, 죽음의 위기까지 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상황을 뒤로하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사도 바울이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죠? 자기 인생에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보니까 자비의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비의 아버지, 그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자비,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위로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모든 위로 못할 일이 없는 모든 위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위로라는 단어, 이것을 한번 조금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옆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위로한다라는 이 헬라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곁으로 부르다라는 겁니다. 위로는요, 멀리서 하는 게 아니라 곁에서 하는 겁니다. 곁에 있어야 위로가 돼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위로를 주고 싶어도 곁에 없으면 위로가 사실 잘 안 돼요. 이 전화로 위로가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문자 메시지 조금 위로가 될 수는 있어요. 위로는 실제로 곁에 와서 몸을 부대끼면서 등을 어루만지고 머리를 쓰다마 주면서 손을 잡아주면서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위로를 누려야 됩니다. 정말 내 곁에, 누군가가 내 곁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배가 고픈데 사 먹을 돈도 없는데 전화로 맛있는 거 사 먹고 힘내세요 하고 전화를 뚝 끊었다. 그리고 나서 그죠? 카카오 선물 하나 보내주면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끊어지는 순간 그 사람은 말로만 위로했잖아요. 그것은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괘씸하게 여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위로는 곁에서 함께해 주면서 도와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위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위로의 장치의 핵심이 등장합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말씀의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환난 중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기 보니까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신다고 하셨어요. 3절에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모든 4절에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든 위로를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니까 위로를 못 받을 상황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위로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위로를 하시느냐? 그 장치가 5절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우리가 당한 어떤 고난보다도 크고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그 놀랍고 충격적인 고난을 예수께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뭐예요?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위로도 다 해줄 수 있다라는 비유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넘치는 것처럼 위로도 뭐예요? 완벽하게 넘쳐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위로라는 단어가 이 3절에서 7절까지 10번 사용되면서 위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한 번의 위로, 그냥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넘치고 채워주고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위로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를 저는 엘리야를 통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엘리야 그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믿는 그 선지자 400명과 한판 붙습니다. 그때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죠. 그래서 850대 1로 이기게 돼요. 그리고 그 밑에 기손 시내에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쳐 죽입니다. 굉장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리던 그 나라에 갑자기 구름 조각이 나타나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죠. 그 비를 내려주시는 그 상황의 그 기적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최대의 악녀였던 이세벨, 이 이세벨 왕비가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 미워하는 마음, 원수 갖고자 하는 마음이 쑥 들어와가지고 네가 내일 이날 이 시간에 너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엘리야는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얼마나 도망을 쳤는지 그죠? 그 광야 속으로 들어와서 로뎀 나무 위에서 쉬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하면서 죽기를 기도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놀라운 일을 기적을 행한 사람이 어떻게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사람이 한번 꺾이면요 진짜 끝도 없이 꺾입니다. 끝도 없이 꺾이는데 그때의 모습은 정말 쫄짱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위 말해서 그냥 이 자리에서 뜨거운 햇볕 맞고 죽겠다 하고 거기서 퍼질려 있는 거죠.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로뎀 나무는 굉장히 작은 나무예요. 그 나무 밑에 누워 있는데 햇볕을 완벽하게 가릴 수도 없어요.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곳에 누워서 죽기를 바라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어루만지면서 그죠? 일어나 먹으라 하면서 떡을 챙겨 오게 먹게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이 말씀만 보지만 제가 19장 전체를 한번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잠깐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시느냐? 어루만져 주셨다. 이 말이 그죠? 무슨 말이냐면 안마해 줬다는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마를 해 주시죠. 여러분들도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나를 막 주물러 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으라고 하는데 뭘 먹으라고 했느냐? 6절에 보면은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가지고 와서 실제적으로 먹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한다고 하는데 그 위로가 어떻게 위로가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간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뜬금없이 그분을 통해서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먹여놓고 재우고 또 먹여놓고 재우고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에게 이제 네가 일어나서 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들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히 말로만의 위로가 아니라 진정한 위로를 주신다는 것을 예로 들어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죠. 엘리야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위로는 내가 고통스럽다고 아니 너 정신 차려 이럴 때 힘을 내야 돼. 너 이거 못 버티면 너 인생 어떻게 살 거야.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충분히 먹고 쉬고
그리고 안마를 해주면서 쉴 수 있도록 도와준 이후에 그에게 사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뭐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너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에 벌떡 일어나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로의 기술을 보면 하나님은 일단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있는 대로 받아주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공감해주고, 그리고 공감해주면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먹여주고, 만져주고, 그리고 채워주고 하면서 실제적인 위로를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위로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위로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느끼시고 똑같이 경험하시고 이 세상을 33년을 사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사실 때에 그러한 삶을 우리와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경험하면서 위로를 하셨는데요. 그 위로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제가 한 예를 대학 다닐 때 저희를 가르쳤던 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 예수님을 묵상하는데 이제 자기도 훈련 받으면서 묵상을 하다가 화장실을 갔는데 예수님도 나처럼 화장실에서 앉아 있었다는 그의 충격을 받았어요. 아, 예수님, 지금 우리는 이제 자변기에 앉아서 화장실에 오는데 우리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그것도 물음표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화장실을 갔다라는 생각에 이게 충격이 온 거예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이 고통을 겪으셨구나. 이게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모습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완벽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조차도 다 받으셨어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고난, 고통 다 받으셨는데 그런 고난, 고통이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스스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미천한 목수의 아들로 마국간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인생은 지금 좀처럼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죠. 애굽으로 피난도 갔다가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데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동생들 줄줄이 있고 자기도 목수 일을 해서 근근히 먹고 사는 정말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돌덩어리를 금덩어리 되게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뒤집어엎어서 완벽한 회복의 표징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소위 말하는 집도 없는 인생으로, 정말 머리 둘 곳이 없는 인생으로 사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는 데에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겪는 그 어떤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무지막지한 그 고난을 당하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지 돕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나 위로해 주세요 할 수 있는 여러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찔찔 짜면서 위로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 좀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당당함도 필요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는 물음을 갖게 되면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명제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다라는 겁니다. 그 상처는 누구를 위함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상처를 다 받으셨어요. 모든 상처를 다 받으셨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기에 그는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왜 자꾸만 이렇게 하십니까? 나 미치겠습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갔던 거예요. 자, 이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의 결론으로 이렇게 오면서 그가 고백하는 하나의 부분이 바로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것이 뭐냐? 그죠? 여러분들은 뭔가 위로가 필요할 때는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못 살겠다, 죽겠다 하는 그 말을 아시는 거예요. 아시니까 뭘 이야기하냐면은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생을 끝낸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로 그 인생을 바꾸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어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의지한다면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위로의 핵심이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 속에서 위로를 경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기에 그는 결국 누구만을 의지하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결국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많은 아픔들, 그 괴로움 속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시련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위로를 주신 그 은혜로서 우리가 끝나야 될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에서 더 중요한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는 위로하는 작은 위로자로 서야 합니다. 우리의 위로는 어떻게 보면 작은 위로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위로의 한 부분을 우리가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욥을 잘 아실 텐데요. 욥이 하루아침에 10자녀를 잃고 재산을 다 날리고 몸에 악창이 생기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때에 친구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위로를 전하죠. 그런데 그 위로가 굉장히 성경적인 메시지로, 진리에 가까운 메시지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말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정죄라는 게 있어요. 정죄.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미비 보였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아주 단순한 프레임을 딱 씌워놓고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그러나 욥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욥은 자기가 받은 그 고난, 그 고통이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계계였어요. 계략이었어요. 계획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의 이야기는 그에게 뭘로 들립니까? 고통으로 들리고 상처로 꽂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16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걸 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위로한다고 말을 이렇게 뚝뚝 던지는데요. 그게 그 사람에게는 재난이 될 수 있어요. 더 큰 고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바르겠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전달해야지 내 위로를 전달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 군대에서 온 친구들이 그렇잖아요. 군대에서 휴가를 딱 받아오면, 군대에서 휴가 받아오면 항상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야, 요번에 휴가 받을 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꿈에 부풀어서 왔어요.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알차게 보내려고 딱 왔는데, 교회에 딱 와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야, 너 뭐 맨날 나오는, 요즘에 부대는 막 당나라 부대네. 뭐 몇 개월 남았어 하면 1년 남았어요. 아유, 1년 막 금방 눈 감고 뜨면 1년이다. 이러면서 막 스트레스를 확 주거든요. 그게 재난입니다. 그에게는 재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위로는 뭘까요? 그에게, 아, 그래, 너 많이 힘들었지? 오늘 팥빙수 한 개 사 먹어 하고 쏘아주든지, 돈을 주든지, 그죠? 그게 진짜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위로를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 왜 그러냐? 이게 일반적 우리의 심성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내가 상처를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상처받은 사람은 절대로 위로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심리적으로 그래요. 내가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안갚음이라는 게 생깁니다. 꼭 안갚음해야지.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안갚음할 수도 있고 괜히 다른 사람한테도 안갚음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의 못된 악한 습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상처받은 자는 항상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심리학자들이나 상담사들은 항상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달라요. 예수님은 완벽한 상처를 다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말할 때 조심해야 되고 상처를 품어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 내 상처를 빼고 보여줄 수 있는 위로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를 해주시는데요.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환난을 당했는데 그 환난, 고통, 상처, 근심, 걱정, 괴로움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당할 때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능히 위로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처투성이지만 치유자로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우리가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위로가 너희 속에 뭘 한다고 표현하면은 역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역사한다. 그 역사한다라는 그 헬라 의미가 뭐냐면, 그죠?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작용한다. 그게 우리로 치면은 뭐냐면, 그 영어로 치면 empower, 힘을 쫙 쏟아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위로를 쫙 주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러분 안에 힘이 생기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위로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냥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위로도 있지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힘을 주는구나. 그러면 다른 말로 위로라는 것은 힘을 주는 거예요. 제일 쉬운 위로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힘이 날까를 생각해 보세요. 배가 아파가지고 똘똘 굴렀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진수성찬을 줄까요? 그죠? 부드러운 죽을 써줄까요? 나 이 사람한테 나 10만 원짜리 진수성찬 내가 딱 차려주고 먹어 빨리 이거 먹어야 힘이 나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에겐 그것은 환난입니다. 재앙이죠. 그에겐 뭐가 필요합니까? 죽이 필요해요. 우리는 위로라는 것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저 사람이 힘이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로인데 힘을 꺾어버리는 것은 위로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드는 힘의 충전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견고해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소망으로 견고해진다. 또 하나의 위로의 힘은 뭡니까? 소망으로 견고해지게 하는 거예요. 아, 내일에 희망이 있구나. 그러한 메시지를 던져줘야 되는 거죠. 군대 휴가 나왔으면은, 그래, 1년 조금만 더 힘을 내보면 너에게는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차라리 그 한마디가 좋지. 얼마 안 남았네. 이거는 그에게 비수를 꼽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가 된다는 것은 힘을 줘야 될 뿐만 아니라 내일에 대한 소망이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진짜 위로를 옆에 있는 자들에게 해주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위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위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 안에 분명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평안이라는 게 오기 시작하고요. 그 평안이 채워지면서 뭘 하게 되냐면은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담대해지거든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체가 나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져서 환난에서 담대해져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진짜 위로입니다. 일단 평안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담대할 수 있도록 계속 힘을 불어넣어줘요. 그리고 세상을 이겼다라는 확신이 들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위로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로하는 법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결국 우리가 앞으로 줘야 될 위로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 위로를 통해서 나도 회복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회복되고 내 자녀들도 회복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에 하나의 팁이 등장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잠언 14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예, 저는 이 말씀을 참 은혜롭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환난으로 엎드려진다는 것은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의인은 환난이 많지만 우리의 죽음조차도 소망이 있다는 그 놀라운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끝나봐야 죽음이다 뭐 이런 이야기 사회상 사람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천국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안 간다라고 하면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천국을 간다 하는 것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위로가 내 안에 힘을 주고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해서 독려해서 역사하는 힘으로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또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더 나아가 세상을 이기게 하는 담대함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마음껏 누리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상처를 위로의 지혜로 바꾸십시오. 시작. 당신의 상처를 위로의 지혜로 바꾸십시오. 아멘.